오늘 은혜의 비가 또 우리에게 내린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 오실 때에 이 비를 맞으면서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고대하는 순간에 또 오늘 이 자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은혜의 단비로 우리를 심령을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묻어있는 말씀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던 그 인간을 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노아 시대는 그토록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초반은 그 영적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 타협이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네피림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 네피림은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 무엇이냐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뜻을 좀 몇 개를 살펴보면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 세계에 있었던 영적인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이 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힘이라든지 또 권세라든지 보여지는 이런 눈에 보여지는 이런 허상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작동을 시켜가지고 넘어뜨려 버리고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또 거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네피림은 거인의 족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신앙의 경계선, 영적 타협이 들어오면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은 힘과 폭력을 숭배하는 그 시대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힘센 사람이 영웅이 되어버리고 또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이 네피림을 따라가고 네피림처럼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거룩해야 될 우리의 교회가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또 교회가 똑같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해야 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또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돈, 명예, 권세,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서 가버리는 영적인 타협을 계속해 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서 떨어져 버리는 네피림의 시대를 똑같이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조롱을 당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사시대처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인 것처럼 행하고 있는 것이 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노아 시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속에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포하실 때 이때가 은혜이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회복과 구원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은혜 받을, 생명을 구원을 받을 기회를 동시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받은 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때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의 문은 현재 아직 닫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하지만 여러분, 다음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은 그것이 생각나서 할 수 있지만 정말 다음에 그 일을 영원히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던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반드시 구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 작은 상처가 나면 우리 집에 여러분들의 댁에도 그 연고 같은 게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우리가 연고를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면은 작은 상처와 그런 것들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크면, 파열된 혈관이 있으면 이건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손상된 부분을 교체도 해줘야 되고요. 또 이거보다 조금 심각하면 몸 안에 어떤 암세포라든지 종양이 있으면은 그것이 염증이 막 심각해지면,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막 골마 있으면 그건 제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손상된 장기가 있으면 그것도 과감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방사선 치료를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특정 부위에 그 방사선을 계속 쬐면서 그 나쁜 세포들을 이제 다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면 말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암세포와 병든 골수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입된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혈액이 공급되어지고 면역체계가 새롭게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무균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고통의 시간을 많이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집사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정말 이 자가조혈모 이식을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서 짧게는 3년, 5년, 7년까지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그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 그러면서 완전히 혈액을 바꿔버리고 면역을 바꿔버리고 그것을 같이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완전히 피를 바꾸고 새로운 세포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충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친밀한 계획과 또 보호와 관리와 치료와 또 끊임없이 인내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완전히 옛날 모습은 다 죽고, 옛날의 식습관은 다 죽고 새로운 걸로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다시 새 생명을 얻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갉아먹는 게 있습니다. 이 나무를 잘 갉아먹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곤충이 흰개미, 그리고 목재, 딱정벌레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재로 만들어진 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막 들어와가지고 기둥이라든지 대들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걸 24시간 동안 계속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말입니다, 속에서부터 비어요. 마치 강정이 막 비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은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흔들면요, 이게 다 흔들려요.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눈에 보여져 있는 데만을 제거하고 다른 건강한 나무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하더라고요.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완전히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없앤 다음에 다시 지어야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참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새롭게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번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를 시작했다면 예전에 우리의 과거에 습관이 있어요. 또 과거에 세상의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 계속 내 안에서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뿐만이 아니라 암세포 종양 같은 그런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냄새 나는 것들, 그리고 혹시라도 나를 갉아먹고 있는 것, 그리고 나를 좀먹고 있는 것,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의 일보 직전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나의 인생에 새로운 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덧입혀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네피림처럼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던 그 존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죠? 노아입니다. 노아.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의 심판 가운데, 홍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한 줄기 빛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예요. 이 노아의 뜻이 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똑똑해서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뭘 잘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은혜를 입어야 되더라고요. 은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는 그런 특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예요. 사람들이 주는 특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 그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 주신 특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 자, 우리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의인, 그리고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면 윤리적인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그냥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놓여있는 그 노아를 일컬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께 엽죽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비록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자, 이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노아가 뭐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모든 게 완벽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고 가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은 정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마치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언제나 정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께 이 양쪽 다리를 탁 지대고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두 발을 항상 하나님께 놓았다, 이 뜻을 지금 완전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항상 고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는데 가끔씩 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그 주인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주인들이 어디를 가거나 뭐 전화를 받거나 하면은 이 강아지가 계속 주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막 꼬리를 치면서. 그걸 보면서 참 강아지도 말이야, 자기 주인만 그렇게 쳐다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는구나. 그러면서 이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림받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 그런데 이 에녹이 사용했던 단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똑같이 노아가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친한 친구들 같이 가면 어깨동무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노아가 맺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 문화에 도취해져 있을 때 노아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임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인 결단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노아는 세상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렸고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노아처럼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노아는 묵묵히 그 방주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6장 15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방주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는 300규빗이래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35m, 길이가 135m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너비가 22.5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합니다. 13.5m 정도가 돼요. 이게 지금 미국 켄터키주에 가면 윌리엄스타운의 테마파크인 아크 인카운터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노아가 만들어라고 했던 그 방주에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방주가 있습니다. 이게 7층 건물 정도의 높이인데 축구장 면적의 1.5배입니다. 미국의 AIG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그 단체에서 이 방주를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이 방주가 얼마에 들여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거 만든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1,4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방주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이 방주를 보러 세계에서 1년에 200만 명이 온대요. 이 방주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를 내야 볼 수 있느냐? 미국 돈으로 한 30불 정도. 지금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돈을 내고 입장료를 내고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이런 노아의 방주의 모습,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것은 이제 노아의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 가축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짐승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있는 모습들, 또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유학을 할 때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모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여기를 한번 갔을 때는 이걸 안 만들었었어요. 저희 기록이 있으니까 저희 집으로 이제 이런 방주를 만들 거니까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저희 유학 시절 때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 돈 저 돈을 모아가지고 한 500불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다 헌금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거 틀어줘 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 옆에 헌금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저기 봐보십시오. 양 패밀리 있죠? 저희 이름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보고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았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기억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너 그때 그 일했지. 너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투자해가지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교회 그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렇게 없는 가운데에서도 헌금했지. 나를 위해서. 내가 다 기억해. 내가 다 적어놨잖아. 여기에 맞는 내가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린 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은밀한 고백과 헌신,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에 면류관 상급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방주 옆에 저희 가족 이름 있잖아요.
저희는 몰랐어요. 누가 찍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습니까? 120년을 만든 거예요. 120년.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노아가 120년 동안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방주를 만들 때 무슨 재료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예를 들어 망치 하나 가지고 그냥 일구기 시작한 거죠. 똑같은 일을 반복한 거예요. 120년을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120년 반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거 아무것도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120년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러나 결국 노아가 120년 동안 묵묵히 그 자리에서 했던 것은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결과가 나왔던 거죠. 맑은 하늘 아래 마른 땅 위에서 방주를 120년을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드디어 저 노인네가 이상해졌다라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혼자 무슨 중얼중얼 거리고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120년 동안 와가지고 나무를 똑딱똑딱똑딱 거리고 있다고. 그리고 비가 온다라고, 홍수가 올 거라고,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저 노인네가 드디어 혼자 말하고 있더라고. 손가락질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 이 노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노아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12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묵묵히 마지막에 그 배가 구원의 방주가 됐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만든 것은 배가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무엇이 방주인 줄 아십니까? 방주는 말입니다,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키가 없어요. 배는 키가 있지만 방주는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의 힘을 받아가지고 가는 돛도 없어요. 돛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살에 따라서 내가 방향을 바꾸고 싶은 노도 없어요. 엔진도 없어요. 방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는 그 세상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에서 네 힘으로 방향 바꿀 수 없어. 네 경험으로, 네 의지로, 네 용기로 이 세상의 심판을 거스릴 수 없어. 이 심판 가운데서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주에 타는 거야. 그 방주를 인도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 창조주이시며 너를 사랑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반드시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그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고백이었고 그 방주에 탔던 노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에는 문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문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문이 어떤 문이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짐승들이 가축들이 다 타고 나서 그 방주의 문을 딱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인류의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홍수를 주시고 1년 동안 물이 빠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고 드디어 노아의 가족들이 나왔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그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전도대원들이 한 20여 명이 동두천 중앙역이라든지 또 하나로마트 지행역 쪽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1인당 건빵 30개씩, 그리고 전도지 30장씩. 우리 동성교회 전도띠도 띠고 말입니다. 전도대원 가방도 메고. 여러분, 건빵 30개를 20명씩 나누면 총 몇 개죠? 제가 계산을 잘 못하는데 몇 개죠? 600개 정도 되겠죠? 600명을 만난 거죠. 이 동두천 지역에 있는 600명을 만난 거예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그런데 저도 지행역 쪽에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준비된 영혼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정말로 우리 동성교회를 다니시다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떠나셨는데 다른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막 전화번호도 제가 받았어요. 교회 다시 오고 싶다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가셨는데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전도하는 우리 전도대원들을 보시고 또 전도지를 보시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막 전도를 다 했는데 나중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어디 교회냐 했더니 여기 뭐 낙원교회래요.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하는데 동성교회 전도 나왔다고, 우리 교회도 전도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 우리 동성교회가 선한 영향을 주는구나. 전도 안 하는 교회 전도하게 막 해주는구나.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요, 이단들이 막 전단지를 주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전단지를 다 수거해가지고 다른 데로 싹 가더래요. 여러분, 동두천 지역에 영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진짜 그 생명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고 노아가 묵묵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어디 비가 온다고? 무슨 심판이 있어? 라고 했지만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묵하게 지키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오십시오. 이것을 함께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 지금 구원의 은혜를 열어놓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 구원의 방주가 닫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신실한 노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묵묵한 그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도 이 죄악의 세상이 보여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영원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신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